오늘 로마서 강의 69번째 시간, 먼저 보냄을 받은 자,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열정 플러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실천편의 말씀을 함께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갔던 한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가? 이 질문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갔었죠. 그래서 첫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믿음으로 바라본 예수님께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행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두 분을 봤는데, 한 분은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 땅콩 박사라고 불리는, 또 한 분은 옥수수 박사, 우리 한국의 농학자 김순건 박사였어요. 이분들은 모두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니, 이 말씀대로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조종했던 분들이었죠. 이런 결단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우리가 어원을 보면서 애초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곁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곁에 있던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했던 말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었죠. 애초부터 삶의 운전대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어떨 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했던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구나. 그래서 그게 우리의 별명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삶의 운전대를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자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서 69번째 시간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2절, 13절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12절과 13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비슷한 뜻의 단어가 나오는데 12절에는 이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13절에는 이겁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자, 복음에는 차별이 없대요.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지옥의 불쑤시개로 여겼어요. 그래서 지옥불이 막 타오를 때 그걸 더 뜨겁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불로 태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지옥의 불쑤시개가 아니고 유대인이나 차별 없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걸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한이 없다는 거.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모든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의 자격을 제한했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서 자격에 제한을 두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누구든지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족보는요, 그야말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파렴치한 인간이었고, 야곱은 형의 복을 가로챈 사극꾼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아내의 부하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였던 살인자였고, 솔로몬은 1,000병이 넘는 첩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였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 하나같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다말은 아버지와 통관했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롭은 이방 여자였고, 밧세바는 남편을 두고 다윗과 간통을 했던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과거가 어떠하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믿음으로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부끄러움은 수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절대로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이후 심판대 앞에 설 때예요. 여러분, 말씀에 적혀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지요, 그 이후에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그때 수치를 당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의 복을 누리는 이것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손으로 짚어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이가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믿지 아니하니 부르지 못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전파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대요. 그 엄청난 복음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런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보니까 왜? 전파하는 이가 없어서.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였으니 못 들어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 복음이 주는 축복이 아무리 거대해도 전파하는 자가 없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78년 그리고 1951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73세로 죽었어요. 이반 로버츠에게 부모님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반 로버츠는 복음을 듣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라났어요. 이반 로버츠가 11살 때에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탕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세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영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예요. 부패도 하고 나라 전체가 좀 도덕이 흐려졌던 그때였어요. 이때 광부였던 어린 이반이 자기 나라의 타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1891년 13살 때부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땅이 영국의 웨일즈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반 로버츠가 하루도 빼지 않고 10년 동안을 기도해요. 그리고 그가 26살이 되었던 1904년 그 초기 새벽에 강력한 성령이 그에게 임재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사로잡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지않아 1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한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요. 그 기도 모임을 통하여 영국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뭐냐?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웨일즈 대부흥이에요. 이 부흥은 세계 역사를 바꿔요. 왜 이 부흥이 세계 역사를 바꾸냐면 이 부흥은 웨일즈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부흥의 영향으로 1905년 호주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호주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요. 그리고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걸 듣고 인도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을 귀 앞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인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인도는 대부분이 힌두교인들이에요. 그 땅에서 1905년, 1906년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1906년 미국의 아주사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6년 4월 1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근데 이때 세계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그 교회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다 열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아주사를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의 물길이 이 미국 전역을 덮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나라,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진짜 오늘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 동방의 작은 나라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돼요. 그 나라가 조선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조선, 그때는 정말 망국의 위기 앞에 있었어요. 1873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동학혁명, 갑오개혁, 청일전쟁, 을사사변, 아관파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경술구치까지 해서 고난의 연속이고 나라가 풍잔등하고 곧 망할 것 같은데 그 나라 국민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일본은 호시탐탐 나라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병 조약이 이루어지고요. 조선은 나라를 빼앗기고 망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동그라미 친 앞이 영친왕이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밑에 사진을 보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때 당시 윤도경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주도했던 한국 통감이었던 일본인 데라우치 미스테케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그 시기에 웨일즈에서 시작된 대부흥이요, 전 세계를 돌아서 한국을 강타합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1903년에 원산 부흥으로 시작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대한민국 전역을 덮은 거예요. 1903년 8월 원산에서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무명의 여자들이 기도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07년에 장대영 교회에서 이 길선조 장로,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이 길선조 장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경회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꺾꾸러져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평양을 휩쓸고 이 나라를 휩쓸어요.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이후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1910년에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방 전후에 이 땅을 이끈 인물들을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세우기를 시작했어요. 1904년에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회심을 해요. 그 전부터 이 이승만에게 복음을 전한 게 그 남감리회 소속으로 한국에 파송됐던 아펜젤로 선교사예요. 아펜젤로 선교사는 1902년에 배를 타고 목포로 선교사 회의를 가다가 충남 서천 마량 앞바다에서 배가 부딪혀서 침몰돼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때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골든타임이 있었대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조선인 하나가 못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로가 그 사람 구하려고 갔다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승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에 33인의 민족대표 중에 16명의 기독교인이고요. 3월 1일 김인현, 정오에 3.1 만세운동이 있었고, 그 뒤로 3개월 동안 이 만세운동이 전국을 다 덮는데, 그때 선언문을 쓰고 태극기를 만들고 전국에 퍼진 그 거점들이 다 어디냐? 교회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만 조금만 뒤져봐도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이 전 세계를 돌고 돌아 대한민국까지 왔고요. 그 힘으로 우리는 일제시대를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강대국의 반열에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요. 복음에는 차별함이 없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정말 금방 쓰러져 갈 것 같은 나라든지 강대국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반 로버츠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구한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또 선교사들이 이 나라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믿었고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에게 복음을 알려준 건 우리 부모님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뭐 4대가 예수 믿든 뭐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이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는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자는 특별한 사람,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만 정하는 것인가? 우리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자, 15절에 말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이들은요,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 창세기에 보면 요셉 얘기 나오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요셉은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그 팔려간 나라 애굽, 그때의 세계를 제패했던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위에는 바로왕밖에 없었고 그 나라의 2인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의 어떤 왕보다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아주 최강의 사람이 되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형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살던 땅에 식량이 떨어지자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와서 동생 앞에 섭니다. 이 형들은 아주 어릴 때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 어릴 때 모습만 봐서 다 큰 요셉을 자기 동생으로 알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단번에 알아보죠. 형들의 얼굴을. 지금 자기들 앞에 초강대국의 총리로 자기가 서 있고 아주 초라한 촌부의 모습으로 형들이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어릴 때 당신들이 노예상에게 팔았던 요셉, 그 동생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떨죠. 사색이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하여 먼저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르는 가족, 이웃, 그런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먼저 보낸 자가 우리예요. 우리 또한 먼저 보낸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자들도 그들에게 먼저 보낸 자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이 먼저 보낸 자가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먼저 보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아무 차별 없는 그 복음의 복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그를 부유하게 만드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니 복음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관없는 비참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 모두가 먼저 보낸 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땅끝이 도대체 어딘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나가야 할 땅끝이 어딘가? 여러분, 그게 어디냐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 땅끝이 그들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 복음은 그들에게 효험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부흥돼야 되니까 여러분 전도 좀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확장되는가? 놀라운 이 복음의 복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담장을 맞대고 살고 있는 이웃도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는가? 못 누리고 사는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보낸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아 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